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또 이 하루를 마치고자 하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새길 것을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처음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는데 두고 온 가정과 생업과 건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전도사가 말씀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이테라는 단어를 아시죠? 나이테. 어떤 분들은 사전으로 이렇게 보셨을 분들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익히 아시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이테. 나무를 이렇게 반으로 잘랐을 때 단면을 보이는 그 선을 우리는 나이테라고 합니다. 신기한 점은 이 나이테는 나무마다 각기 다른 모양으로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 평소에 얼마만큼의 물을 맞았는지 또 얼마만큼의 햇빛을 쬐었는지에 따라서 각기 각양각색의 나이테가 생긴다고 하죠. 비슷한 종류의 나무끼리는 비슷한 나이테가 생기지만 자세히 그리고 면밀히 보면은 그 모든 것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보면은 그 나무의 삶의 결에 따라서 그 나이테의 결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나무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그 자리에서 그 삶의 결 따라서 나이테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우리 삶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신앙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가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무가 나이테가 다른 것처럼 우리 신앙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결이 다르고 그 모양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렇게 다양한 나이테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삶 또한 다양합니다. 우리가 각기 각자의 생각도 다르고 삶의 문제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기에 우리 삶의 결도 다르고 우리 신앙생활의 결 또한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소망과 갈망이 있죠. 그것은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데 제대로 믿어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마음 구석에 어떠면 마음 중심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시간을 내시고 또 쉬시는 이 시간에 시간을 내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 너머에서 계시는 그 모든 분들 또한 더욱더 이 질문에 관심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이렇게 다이어리를 정리하면서 올해에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내가 목회자로서 후보생으로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록해 볼 때에 신앙생활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삶의 모습, 양태가 있지만 아마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싶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은 문제와 형편이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소중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은 오늘 본문 묵상의 시작이 되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온 두렙돈을 드린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차근차근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쓱 사람들을 지켜보시죠. 이 사람이 얼마큼 냈을까?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많이 냈네. 형편이 좀 여유가 있나 보다. 저분은 저번에 많이 냈는데 이번에도 적게 내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얼마를 내는지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몇몇의 부자들이 헌금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민들도 헌금을 하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가난한 과부 여인이 헌금을 드리는 모습 또한 등장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이 가난한 과부 이 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지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에게 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 첫 번째는 전부를 드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즉 전부의 신앙이었죠.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 자리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렙돈, 즉 한 고드란트를 챙겨왔습니다. 여기서 두렙돈, 한 고드란트는 얼마일까요? 아무래도 이 여인이 가난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겁니다. 제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 돈, 두렙돈을 현재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한번 놓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계산하는데 계산기도 켜고 왜 이럴까 고민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참을 반복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그래도 저보다 이렇게 반짝반짝한 머리를 갖고 계시니까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루 받는 그 품삯, 그러니까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데나리온이 64고드란트입니다. 하루 노동으로 1데나리온, 즉 64고드란트를 받는다는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루에 8시간을 일합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라고 치면은 64 나누기 8 해서 1시간에 8고드란트를 받는 셈이죠. 이것을 현재 2022년 최저시급으로 따지면 시간당 9,160원입니다. 즉 8고드란트가 9,160원인 셈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고드란트, 그러니까 9,160원 나누기 8을 해서 1,145원입니다. 그래서 즉 두 렙돈은 현재 화폐 단위로 말할 때 1,145원이 됩니다. 이 과부는 예배를 드려 나올 때 1,145원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 정말 작은 돈이죠. 1,145원. 제가 어릴 때 헌금하라고 부모님께 주셔줬던 돈이 1,000원이었습니다. 보니까 이 여인은 1,000원을 조금 넘는 금액을 갖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그때로 쳐도 하루 품삯의 128분의 1 되는 작은 돈에 불과했죠. 화폐 가치로 따지자면 말도 안 되지 않게 적은 돈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별거 아닌 이렇게 작은 금액을 갖고 있는 두렙돈의 여인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 여인이 전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42절에서 그녀를 한 가난한 과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수식하고 있는 말이 단 2개에 불과하지요. 가난한 과부. 가난한 것도 살기 힘든데 과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난이라 하면 당연히 사회에서 소외받기 마련입니다. 의식주가 불안정하니까 당연히 생명에도 지장이 있었을 것이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버거웠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과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라는 단어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여성의 지위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성은 한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졌었죠.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더 나아가서 이 가난한 사람이 남편을 잃은 과부다. 즉 그 여인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중에서도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최고로서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의 이란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여정이 갖고 있던 상황을 그리고 배경을 형편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소외된 극도로 가난한 이 여인, 이 소외계층이었던 이 여인에게 두렙돈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단지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에 불과한 작은 금액에 불과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145원, 이 두렙돈은 그녀가 그 땅을 살아가면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사회를 살아갈 때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막이었고, 그 여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성이 바로 이 1145원 두렙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얼마큼 방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적은 돈은 그녀에게 있어서 전부였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은 돈이 자신의 보호가 되어줄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여인이 이 돈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여인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드리기 위해 지금 나아온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것, 내가 나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내가 스스로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것이 이 1128원이라는 작은 돈이 아니라, 두렙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우리 주님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가지고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이,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두렙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그 전부의 믿음을 말이죠. 그녀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녀가 자신의 피난처라고 할 수 있는 이 두렙돈을 기꺼이 갖고 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신앙은,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전부였던 것이죠. 하지만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이 내가 쥐고 있는 그 두렙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전부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녀가 갖고 있던 신앙은 바로 준비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었고, 사회적 지위로 볼 때에도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여성 중에서도 남편을 잃은 과부에 불과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았던 것이 굉장히 버거웠던 사람이었지요. 남들은 하루 품삯으로 받은 작은 돈에 불과하지만, 그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만큼 절절거리며 살아갈 만큼 매일이 삶이 힘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을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으로 하는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점심마다, 저녁마다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뭘 먹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하는 소소한 고민들, 더 나아가서 나의 꿈은 이것이 될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은 이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소망들, 이러한 것들을 이 여인이 품고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거웠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 그 모든 고민들이 이 여인에게는 사치에 불과했지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상황을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 두렙돈이라는 헌금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수많은 고민을 했겠죠. 내가 이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내일은 어떻게 살지?
내가 이 드립돈을 드렸을 때에 오늘은 무엇을 먹지? 그 수많은 고민들과 염려들이 그녀를 휩싸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녀는 이 두 렙돈, 자신의 소유, 자신의 모든 생활비를 다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고민했겠지요. 이것을 드려도 될까? 하지만 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그 사이, 그리고 고민과 결정을 하는 그 사이,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다 드리면은 내가 어떻게 살지 하는 그 고민, 그리고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부를 함께 드리자라고 하는 그 결정, 그 간극 사이에서 이 여인이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여인이 드리는 그것이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와 같은 고민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한 시간이 귀한데,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귀한데 이걸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지금 이건 나에게 너무 사치야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전공책 읽기도 바쁜데, 업무하기도 바쁜데, 내가 이렇게 바쁜데, 집안일도 바쁜데 하나님께 향해서 교제하고 말씀 읽는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거 잠깐만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내일부터 미뤄야지 하면서 나에게 맡기는 그러한 시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연약하고 쓰러지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이렇게 타협하는 시간, 우리가 어떤 간격을 메꾸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좌절하고 또 망설이는 그 시간을 바라볼 때에 실망하기는 이르다라는 것이죠. 내 전부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 시간, 그 과거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것을 준비의 시간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는 그 시간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취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것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 낙담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탈바꿈시키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준비된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망설이고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에 낙담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된 그 마음 갖고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렙돈을 드렸던 이 여인에게는 필연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헌금했던 부자들과 이 가난한 여인을 비교하고 대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에게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자가 헌금 드리는 모습이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 여건 가운데서 드리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부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 드려 나오는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풍족한 중에라고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그들의 가능성과 그리고 그들의 행동 반경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마치 기회가 돼서 행동했던 것이지요.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 중에 가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과부가 드렸던 헌금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상황은 이렇게 어려웠고 그런데 그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녀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기회가 돼서, 형편이 돼서
여건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필연적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임과 동시에 필연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이루어내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지요. 기회가 돼서 예배 자리에 나왔다, 약속이 없으니까 오늘 모였다,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삶의 형편이 되니까 이 자리에 모였다, 마치 우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필연을 필연되게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필요는 있죠. 몸이 정말 불편하셔서 그리고 거동이 어려우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여러 이유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나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환경과 상황이 여건이 되지 않는다, 정말 어렵다, 부득이하게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시간을 지켜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필요는 이러한 폭력과 올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짧은 생각과 내가 단정짓는 나의 한계,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관대하여서 생기는 그러한 우연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조금 더 세밀하고 그리고 섬세하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두 랩돈을 가졌던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은, 하나님은, 예배는 어떠한 의미가 있으십니까? 가난한 과부였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신앙은 전부였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었고 필연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고 이 여인에게 신앙생활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예배를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주인, 우리 삶의 주관자이며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시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예배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사모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매일의 순간을 감사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 그 풍성한 가운데에서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망설이고 넘어지는 그 순간마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인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사적으로 각자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만 되지요. 기회가 돼서, 시간이 맞아서, 아니면 별일이 없어서, 약속이 없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 그제서야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배 자리를 나오기 위해서 우연으로서 흘러가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시간이 우리 삶의 필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필연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두 렙돈의 과부,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 또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만큼은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시는 그 말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전부의 신앙, 준비된 신앙, 그리고 필연적인 신앙으로서 한 땀 한 땀 엮어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2022년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